오늘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 한 이후로 요즘같이 이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운 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환영을 받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무용론까지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말들에 흔들려서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좋은 그때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또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이 되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는 이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100% 다 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바르다고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주장들이 또 100% 다 옳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입장이 있고, 또 교회 내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들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은 아직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종교나 그런 데 대해서는 그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때에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회복하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른 것이 다 없어져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뭐 음식을 나눠 먹을 수도 없고 또 뭐 많은 교제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재미스러운 일이나 그런 것들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있어야 될 것, 반드시 복음은 교회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가 교회의 저항을 하는 것이지 이 복음은 더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주님의 복음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교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지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지면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복음만을 가지고 새로워지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또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만이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야말로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복음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똑똑해 보이지만은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모든 지식이 손안에 들어와 있고 모든 것이 다 똑똑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복음을 교회에 맡겼으니까 교회는 이 복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똑똑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복된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은 세상으로부터 온 소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소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결코 이 세상이 주는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낸 책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누구의 복음입니까? 인간들의 복음입니까? 이 세상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 얻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입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단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죄인인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율법의 행위나 타락한 인간의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400년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인간의 의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인종도 차별이 있고 여러 가지 빈부의 차별도 있고 모든 차별이 있지만은 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인 하나님의 의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보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행위나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값을 지불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율법으로 인한 그 저주에 갇혀 있는 우리를 다 주님께서 죄값을 지불하고 속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청산하셨음을 믿는 자는 바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로마서 5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그 속량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를 때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을까 싶어서 온갖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모든 인간은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풀려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자들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얘기 아닙니까? 넘어간다는 거죠.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나이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자가 반드시 누려야 할 복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히지 않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화평한 관계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된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청산해 주시고, 우리는 원래 죄가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이 관계야말로 신자가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이지.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렵게 느껴지건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이미 속량되었다는 것을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면은 그 다음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말씀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화평을 누리는 자들은 더 이상 타락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자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은혜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에 서 있어야 그게 복음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 생활입니다. 불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은 등신불을 만들어 봅니다. 자기 몸을 태워서까지도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그 은혜의 가운데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자기의 영광을 바라고 타락한 자기의 본성을 채우는 그런 영광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열린 그 관계 속에서 바라다 보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의 삶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그 타락한 본성을 채우기 위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은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상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절망뿐이고 상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열려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는다면은, 잘못하면은 인간의 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활짝 열려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 착각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다시는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이 없다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환난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도 있고, 그리고 옛날 그 유럽 지역에 있었던 흑사병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환난이라는 그 뜻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나 어려움으로 뺑 둘러싼다는 거예요. 그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그 어려움과 힘든 것으로 둘러싸인 그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구원 얻은 이 하나님 백성들의 현실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줄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온 세상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볼 때 이상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크리스찬의 자세는 인내입니다. 인내.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가져야 될 크리스찬들의 자세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습니다. 제가 그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연단받은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주어지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고 이 연단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삶을 보세요. 주님께서 어디 한번 이 연단이 없던 삶이 있었냐는 거예요. 모든 삶이 다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들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맺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국은 우리 환난 속에서 인내와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의 삶은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고 그 미래에 완성된 천국을 당겨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미래에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의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려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5절에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성령님을 따라 살 때라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뭘 부어주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들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세상에서 훌륭한 자들이나 아니면 똑똑한 자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누구에게 줍니까? 연약한 자. 그러므로 자신이 강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코 잘난 자를 위한 사랑이 아니고 훌륭한 자를 위한 사랑이 아니고 뛰어난 자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한 사랑인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면은, 그리고 경건하지 못하다면은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의 삶은 거기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타락한 것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나의 모든 저주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엔간하게 고쳐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하다면은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다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속량한 그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결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의 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연약하고 우리는 오직 경건치 못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얘기인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도 바울을 구원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결코 사도 바울의 어떤 뛰어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됨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구원 앞에서 우리의 무슨 공로나 우리의 뭘 주장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철도 안 들고, 인간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철없이 살다가 바빠지면은 틈없이 살다가
나이 들면은 형편없이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선 때문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의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므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은, 자기의 그 죄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절망해 보지 않으면은 이 복음의 이 큰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한 번은 그 기도 중에 그 제 모습을 보는데, 그 제 모습이 그냥 이렇게 이런 쇠죠, 쇠. 그 쇠에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뭐 뼈대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새카만 때가, 그게 저는 제 죄악인 것으로 봤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살도 없어요. 그 뼈대에 살이 붙었다면은 전부 새카만 그 죄악밖에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거기에서 내 안에서 어떤 구원이 나올 수가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한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흔히 잘못된 그 구원을 주장한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가 된 사람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뭐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보세요,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은 결코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버렸으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정이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혹시나 내가 지옥 갈까, 그 구원에 대한 그런 그 약속이 흔들리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출발입니다. 그걸 앉아가지고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원수가 되어 있었냐면은, 제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구로 시험 보러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던지, 우리 할머님이 새벽에 저를 깨워가지고 동네 큰 당수나무 밑에 그 제당이 있는데 거기가 절하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절을 열심히 하고 갔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된 관계.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런 원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더 하나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확정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부모님 관계, 부모님하고 이 자녀 관계가 화목하면은 뭔 잘못이 있으면은 그냥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면은 내가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은 시궁창 같은 데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빨리 뭐냐 하면은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열려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의 영광을 바라보면은 절망과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예비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그 인내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보면은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짓는 것이에요. 저는 참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서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거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그런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즐거워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복음이 있는 자들, 복음이 가슴에 있는 자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면은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슴에 복음이 있으면은, 복음이 있는 자들은 보면은 처음 만나도 좋습니다. 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나고 교회가 또 더 큰 비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만은 놓치지 않고 우리 가슴에 복음을 품고,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요.
그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러니까 단어 자체도 달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은 조이입니다. 조이. 그 헬라어로 조에. 이 생명이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그것은 펀입니다. 펀. FUN. 펀. 그러므로 다릅니다. 복음이 주는 하나님과의 이 화평 관계에서 주는 즐거움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즐겁다고 해도 그들이 갖는 즐거움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저희들만이라도 우리가 이 복음의 즐거움을 소유하고 앞으로 어떤 환난이 있든지 설사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도 내 영광은 그때는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완성된 그 천국을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